오늘도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수요 영성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우리 사회의 예상과 예측들을 들어본다면요, 그 결과들이 크게 예상과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은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과 역사적인 것들을 토대로 예측하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최선의 결정과 선택을 내리면서 그 상황에 반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 예측과는 또한 비슷하게 사람들이 반응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뻐할 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반대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합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더 즐기려고 하고 성공과 승리에 취해 있기 위해 그것들을 더욱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과 반응들을 굳이 경험해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반응, 그리고 예측과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금 다른 결정,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예상과 예측에서 벗어난 반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측과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예측에서 벗어난 바울과 실라의 결정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바울과 실라의 무엇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반응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걸까요? 바울과 신라의 어떠함이 예상과 예측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리게 했고 하나님의 반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바울과 신라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은 아시아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아시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그의 선교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나게 하시죠. 한 사람은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를 통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 가운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보고 처음에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았지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이 여종을 치유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바울과 실라를 이끄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만을 볼 때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성령 가운데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난 것까지는 우리의 예측으로 분명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께 순종했을 때, 복음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순종했던 그 결과가 옷을 다 찢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 다 철저히 포기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의 자리가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 따져 물었겠죠. 아니 하나님, 제 계획과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가운데 순종했는데 왜 결과가 이러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복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나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감옥의 결과입니까? 라고 원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결과는 복음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물질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앞에 순종했는데, 성령 가운데 순종했는데 깊은 어둠의 감옥 가운데 갇힌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포기하고 싶고 우리 또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한밤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이루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 역사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 함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깊은 밤이었고요, 깊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실라와 바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반응은 절망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낭망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한 탄식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매를 맞아서 몸의 상태는 최악이었을 것이고 마음은 절망 깊은 곳 가운데 있을 것이고 상황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둠이 있고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과 같은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탄식이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반전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반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던 바울과 실라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놓이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했던 기도와 찬송의 선택을 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깊은 한밤중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상황 가운데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과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반전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려졌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더라.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내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렸더라라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간수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죄수가 도망치면 그 간수가 죗값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깊은 그 어둠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이 열린 그 상황 가운데 간수가 도착했을 때 간수는 감옥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간수는 그 죄수들이 도망갔는지를 파악하거나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수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렸을 때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도망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선택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간수에게 소리질러 자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 예상을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다른 반전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간수는 자결해야 될 죽음의 위기를 지나면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끌고 나와 아니 왜 안 도망갔습니까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보았고 모든 것이 풀려진 상황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간수의 시선에는 바울과 실라가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기준,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복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이 간수의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간수의 가정 또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이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선택과 반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측할 수도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택과 반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탄식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렸을 때 세상을 향하여 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이 풀어졌음에도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모든 것이 풀린 상황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 그 감옥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그곳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사명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무른 감옥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곳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간수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반응과 세상적인 일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세상과 다른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몰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사업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 가운데는 충성을 다했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벽과 같은 일들로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도요, 깊은 삶의 어둠과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려진 그 깊은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확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결정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가정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깊은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